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남 예배당에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 이번 시간하고요,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 선교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 때 제가 좋은 아버지였어도 아니고 권위 있는 아버지였어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아버지시고요, 또 언젠가가 아버지가 되실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자매님들, 당신의 남편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손자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관련한 주제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딱딱한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은 아니고 강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유머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자기예요. 제가 유머라고 하니까 그 답은 하와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일까요?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함께 친해지면은 죽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HR 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자기의 꿈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몇몇 실없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커서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권위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를 기반한 건강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거창하죠. 네, 제목은 권위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들어가서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것이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되는 권위에 대해서, 또한 권위주의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아버지의 권위 어떻게 회복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이게 뭘까요? 이 시간은 되게 졸린 시간이에요. 제가 앞에 강의하셨던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강의는 짧은 강의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뭔가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온도인가? 인구 밀도인가? 색깔이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사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를 보니까 한 덩어리 색깔이 비슷하군요. 이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은 홍콩이 있습니다. 1번 홍콩, 두 번째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한국입니다. 4등이 일본, 5번이 중국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잠이 깨셨습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별 평균 IQ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홍콩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8이에요, 평균. 그리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인데 사실은 두 나라는 또 통일하게 일동입니다. 108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어찌 보면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매우 교육률이 높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어떠한 인종을 폄하하거나 혹시 이걸 또 통역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국가를 폄하하기 뜻이 아님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가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카메룬도 있고요, 제일 끝에는 적도 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IQ는 59입니다. IQ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습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열이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들, 또 국가적인 문명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그겁니다. 이렇게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한국, 일본, 중국은 정말 IQ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지만 또 그만큼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좀 살펴보고 싶었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세계 최고의 어찌 보면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평균 IQ는 95입니다. 여러분 아마 95보다 다 크게 높으실걸요?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이스라엘의 평균 IQ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IQ의 국가 순위는 40입니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대인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 유랑했던 민족입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이후에 1948년에 다시 독립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 한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서 300년 이상을 버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0년간이 지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들을 예언대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845만 명입니다. 현재 2018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기록에 의하면은 현재 약 76억이랍니다. 그러면 개우 1%가 0.1%가 살짝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은 1,6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 약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남한의 5분의 1입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는 95입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일당 백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너희가 나를 충정할 때 너희 백이 만인을 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당 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 세계의 부의 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포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경제 잡지가 있는데요. 그 경제 잡지에서 선정했던 100대 기업,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자 및 최고 경영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비리그에 지금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로스쿨에 있는 그와 같은 똑똑한 최고의 학생들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사법부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은 미 연방 대법원입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총 인원은 9명입니다. 그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대인이 그만큼 충원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 적은 나라, 적은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주무르가 있을까?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과학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유대인의 힘을 볼 때 도대체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적은 나라기도 하고 IQ도 별론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탁월함의 원천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그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토라, 즉 모세 오경과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성경으로 교육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매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학습 방법론은 하브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논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진 중에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몹시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끝없이 논쟁을 합니다. 사실상 하브르타는 사실상은 어떤 학습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질문놀이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토라를 공부할 때 아버지와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식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 교육 분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와 같은 하브르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탁월함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의력의 근원이 뭔가? 많은 사람이 많이 이야기할 때 창의력의 근원이 뭘까? 그것은 바로 궁금함입니다. 그렇죠? 궁금증이고 뭔가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있을 때 끝없이 하게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호기심도 별로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해 보라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약하죠.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탁월함을 갖게 만들었던 그것은 바로 토라와 탈무드였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아버지 어머니와 또한 그와 같은 교육 방법들이 저들을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탁월함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있네요.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수생의 바로 원동력은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과 유대인의 아버지 교육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와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뭘까요?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또 하나,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개는 혈연적이고요, 생물학적이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신데,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경력은 나의 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내 큰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전에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 이후로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인격이 매우 고상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들질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는 경우에 나이가 든다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행이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원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근본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의 참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됨을 잘 알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합니다. 그렇죠? 온갖 과일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추수한 걸 볼 때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아버지의 첫 모습은 바로 공급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귀엽죠? 아마도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몹시 놀라워 보이기도 하지만 평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육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아니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나타내 주실 때는 이와 같은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또한 가르치는 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아버님들은 과연 저 부모 쪽에 어떤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버지 그러면은 그저 공급하시는 분, 뭔가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과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어릴 때 자녀들을 앞에 두고 산수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역할 중에서 그와 같은 인도자로서 정말 또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공급하는 자로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서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는 말이죠, 아버지 그러면 일단은 아버지의 태생이 좋으면 좋은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질론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인물이 좋고요, 아버지가 학벌이 좋고, 아버지가 집안이 좋고, 그렇다면 사실은 정말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아버지 아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참 복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어떤 형태는 이와 같은 자질론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어떤 중요한 모습들이 바로 배려하는 면토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려하는 면토행,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족과의 정석 유대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유형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요, 자긍심, 공감 능력, 일관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정말 온전한 독립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뭘까, 정말 바람직한 아버지가 뭘까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모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4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배우고요,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양육하는 거죠. 나의 욕심을 투영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목표를 대리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돕는 자,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저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도와주겠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그 아이로 하여금 온전히 나를 떠나게 하는 것, 독립하여 떠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자녀상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요, 도대체 아버지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을까? 사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어떤 그 역량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을 보게 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예, 내용을 보시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독립성. 자녀의 독립성은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적극성,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관, 관계들을 적절하게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화에 있어서도 아버지 역할은 지대합니다. 인성, 예절, 리더십.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뤄들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발력, 가치관, 지혜, 의사결정력, 판단력.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이와 같은 부분 쪽에서 뭔가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고 아버지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사회 문제는 산업화 때문이야, 혹은 핵가족화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회 문제의 근원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락교회 1985년 대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오래됐죠. 저는 9살이 되던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살 때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2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락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락교회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시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성락교회 다닌 게 아니라 어릴 때 시골에서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락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충성적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충성심이 많으시고 열정적이신데 너무너무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시고 헌신적이신데 왜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그 사회 문제 이면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 가정의 문제 이면에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자녀에게 긍정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기반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위가 뭘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렇죠? 권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신을 권위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분야의 권위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권위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지배자의 독단적이고, 그렇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종적 지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사실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모습이고, 때로는 권위에 대한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권위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권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권위를 위한 권위, 분명 명백하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권위,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권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은 독재주의, 그렇죠? 그건 권위주의의 아주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희석이 됐지만 가부장 제도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권위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지금 상실의 시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부장 제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 3대가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핵가족화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론은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가구가 전 국민 가구의 3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많이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상에 대한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바람직한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좋은 아버지, 부드러운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이렇게 막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좋은데 아버지가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도 좋지만 때로는 권위와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권위에 대한 균형은 사라지고 너무 좋은 아버지, 뭔가 이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또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의존도 약화.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먹여 살리기도 하고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무거운 거 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맞벌이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어도 엄마가 벌어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실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 위주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어디서 가르칩니까? 다 학원 보내죠. 전부 다. 때로는 학습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인성도 가르치고 때로는 세상의 교육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학원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실은 영역이 매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교육, 소위 말하는 지식 교육은 아버지가 안 해줘도 됩니다. 사실 좋은 학원 찾아가게 되면은 충분히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성 교육이 빠져 있는 현 세태의 바로 교육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고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아이의 경쟁력은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강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도 문제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성공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은 한 인간이, 특히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되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사회화를 체험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아이들이 자유로운지는 모르나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때로는 이 땅에 나와서도 참으로 이 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관심과 때로는 건강한 권위가 실종될 때 바로 자녀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국가가 병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권위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할들을 포기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정 경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와 같은 가정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서 뭔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운전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난폭 운전을 하면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난폭 운전을 합니다. 법규를 막 어기게 되면은 자식도 보고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들의 행동, 즉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 사셔야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버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 아버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너무 멋있죠? 정말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있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건강한 영적, 도덕적 체계를 자녀에게 유산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요. 사실은 자녀는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주는 아버지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아버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려면요, 아버지가 마땅히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갈 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 마을의 이장입니다. 근데 저희 그 마을에서 이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엄청 오래 하셨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셨어도 한동안 쉬시다가 지금도 이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하건대 30대 중반부터 지금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거의 이제 80을 가게 되신 지금도 이장이세요. 그래서 왜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냐면요, 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마다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원금들을 모든 다른 마을들 이장들은 다 편취하고 사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정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국정감사가 나왔을 때 편취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사사로이 쓰지 않았던 오직 유일한 이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요, 훨씬 많이 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의 어떤 정직함이 저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읽기 이전에 그렇게 저를 강요하고 있는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의 마땅한 길을 갈 때 아이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른 도덕적 가치를 유산해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넌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만 쾌락보다 감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집보다는 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50평, 100평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일보다도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쳐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진다는 것보다는 얼마나 존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 외에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관, 때로는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뭘 상실하냐면 신뢰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성락교의 문제는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먹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체득되는 것입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추석이나 혹은 학교 다닐 때 종종 저희 시골집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항상 저희 집에 있어서 가장 딱 인상은 그것이었습니다. 항상 바른 정리정돈, 너무 깨끗한 거, 집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5번씩 청소를 하십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를 깨우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추운 겨울날 새벽에 창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시겠어요?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추위 때문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주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귀찮고 지겹고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싶고 뭔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복잡하지만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죠. 정말 구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어린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자녀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자녀에게 작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힘들지라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실수는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걸어나가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때 과감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응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는 용납해 주되 그릇된 길을 가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관성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때로는 계속적인 비교의 말들이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적절치 않는 징계가 자녀를 분노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 밑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분들은 아버지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버지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그게 뭐냐고. 이렇게 남편이 뭔가를 권위를 실행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걸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사실은 이것은 아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문제는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로서의 남편이 건강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이 권위를 세워줘야 될 때 아내는 잠잠히 그 권위를 세워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신앙훈련과 인성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주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목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85년 대학 1학년 때 CBA에 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청장년부에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영혼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한테 쇠를 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왜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쇠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 맡기지 말고 바로 아버지가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주고요, 또한 그들의 인성교육의 주도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정해주지 말고 키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은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되라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욕심일 경우가 대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가장 합당한 것인지 기도해주고 지도해주면서 그 아이가 꿈꾸는 바를 키워주는 것이 정말 권 있는 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말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가 마음에 안 들 때 때로는 거칠게 아이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나가면 큰일 나죠. 어디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일관성도 없고 그 말 가운데 너 같은 놈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뭡니까? 통지표를 가져왔는데 모든 과목이 다 가야, 딱 한 과목 빼놓고요. 그 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체육이에요. 체육은 양이고 전부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열불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있잖아요. 그 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우미양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가 아니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둘째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둘째 아들한테 큰아이와 비교해서 말하면 넌 도대체 뭐하나? 그렇죠. 맨날 점수 받아오는 게 100점에 40점, 50점 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한 100점 받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험이 쉬웠나 보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는 결심합니다. 나 절대 공부 안 해.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5분 안에 끝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권위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해 보냐면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권위를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 한번 양육을 해보시죠. 가정 예배는 정말 우리가 일반 회중 예배와는 크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즉,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회중 예배할 때 흥금하지만 흥금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때로는 훈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훈계를 하면서
자기 기준에 대해 기준을 갖고 훈계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죠. 그렇죠? 아버지 옛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그럽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달라졌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죠. 근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뭘로 훈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나의 가치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계하는 것이죠. 그렇죠? 훈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아이들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강아지도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 그러니까 예옹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또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아이들이 좀 자라는 순간에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과거에 아이를 데리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정예배를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졸업한 이후로부터 파타임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하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아내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자주 못 만나셨지만 과거에는 아이들과 함께 6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간에 제가 야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늦게까지. 그러면 야근하는 중간에 집에 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갔었습니다. 밤늦게. 때로는 아내랑 싸웠습니다. 분위기 살벌하죠. 그래도 가정예배를 봤습니다. 처음에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부르다가 막 웃어요. 전부 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내의 눈빛은 그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훈련하게 될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게 되고 훈계할 수 있게 됐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면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적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졸지 않으시고 깨어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자녀를 강하게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께 강의하는 것에서 탐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렇게 좋은 아버지, 권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 역시 많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도록 또한 그와 같은 남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같이 한번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